여러분, 2월 20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또 성경도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귀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영성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그 영적 세계가 흔들려버린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을 살피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에 관한 성경의 대표적인 기록이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기록들은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되었다기보다도 그냥 정신 이상이었고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만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기록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그런 이제 어떤 학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뭐 자세한 기록들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뭐 쇠고랑 같은 걸 깨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난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5절을 보면 늘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귀신 들림 인간의 영이 흔들려서 생기는 일인데 이것이 몰고 오는 어떤 여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요.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호수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떼죽음을 했다고 몰사했다 떼죽음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 혹은 뭐 이렇게 종을 시켜서 돼지를 쳤다고 하면 목동을 시켜서 돼지를 쳤다고 하면 그 돼지들이 그 돼지들을 이제 사육하는 주인으로서는 2,000마리 돼지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인데요. 이런 문제를 두고 그 지역에서 굉장한 그 소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에게 그것에 변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이 조치한 내용을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이런 귀신을 몰아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은 자신들에게 어떤 경제적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을 보면 그 귀신들이 어떤 영적 세계에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에 깜짝 놀라서 사람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예수님에게도 그저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뭔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변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는 점치는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귀신을 내쫓게 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이렇게 귀신 들린 바람에 돈벌이 잘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다가 고소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귀신을 내쫓는 그 두 가지 사건에서 바울 사도는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받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모르긴 해도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가진 그 어떤 영적인 그 품이라고 할까요? 그 인상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께 그런 변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 사실은 이제 귀신 들림이 있는 주변적인 이야기고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더럽다는 말 우리가 뭐 아주 지저분하고 일상 그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두지를 못하는 사람을 그 말하면 뭐 미적으로든지 또 인간적으로든지 또 심리적으로든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하지는 않으나 가까이 하기는 싫은 누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더러운 귀신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더럽다라고 부를 때는 어떤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 학계에서 숙주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숙주로 삼은 사람의 인생을 아주 누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에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요. 오늘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참 정말 그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에 중독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바로된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주 멀쩡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도취된 것이 있어서 참 사람이 건전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 이런 것은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그런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도 성경의 말씀 따라서 더러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을 가지고 누구를 모욕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한다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한다면 그건 더러운 삶이다. 더러운 삶에서 탈출하라. 해방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예수께서도 굉장히 어떤 그 귀신에 대하여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냥 세상 일은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삽니다 라기보다는 세계의 추한 일과 악한 일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전쟁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림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며 또 서로를 괴롭히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경건히 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이제 사순절 이미 이제 화요일이 되었으니까 제7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데 힘을 다들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뭐 경건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삶에 잘 제어되지 않는 것을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신자답게 사는 삶을 연습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삼고 이 봄을 지나서 주님 앞에 좀 더 드릴 만한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는 이때에 귀신 들려 고통하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며 그런 더러움에서 저희들도 그런 더러움에 빠질까 늘 저희 자신을 조심히 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